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이렇게 오늘날의 삶에 연관해서 잘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이 단지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의미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를 얘기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가능해? 이런 의미로 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사람들에게도 실질적인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 신비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라고 하잖아요. 열매. 그리고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자체는 그 기원이 신비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렇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를 믿어서 정말 인생이 더 좋아졌다. 내가 더 자유로워졌다. 행복하다.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고 또 그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 생생한 증거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심리학, 상담학, 정신분석 이런 걸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의 의미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일 수 있다는 것, 또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사실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일어나는 변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선은 그 미움받을 용기에 보면 인생이 보다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러 심리학, 그거를 이제 이시미 기초라는 일본 이제 심리학자, 작가가 인생의 행복은 미움받을 용기에 달려있다. 근데 거기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무엇이죠? 왜 미움을 받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닌 자기 인생, 자기 인생을 사는데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서 그것을 만족시켜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으로 살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어렵고 미움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결국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버리고 남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쫓아가는, 타자의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롭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고 미움받을 수 있다는 그런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려고 하면 대가지불, 미움받는다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는 행복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가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를 대가로 희생하고 그리고 얻는 행복은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여겨지고, 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라 생각을 해요. 또 뭐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종종 얘기하는 위니캇의 거짓짜기 참짜기. 어려서 행복한 아이와 불행한 아이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어려서 행복한 아이는 참 자기의 인생을 부모로부터 받아서 참 자기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죠. 거짓자기란 엄마가 이래야 돼. 너 이러면 안 돼. 엄마가 엄마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서 아이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것에 따르면 아이가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야단맞고 미움을 받는 너무나 강한 엄마 밑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엄마 밑에서 사랑의 이름으로 아이가 엄마를 따라 순응하는 아이가 되면 어려서부터 아이는 진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엄마에 맞춰진 인생, 거짓짜기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배우게 되고, 거짓짜기로서 비로소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엄마한테 맞춰진 인생, 엄마가 화를 내면 안 하고 엄마가 좋아하면 하는 거짓짜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의 욕망, 자기 욕구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 참자기. 엄마가 물론 아이를 돕고 아이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주지만, 그러나 엄마의 생각에 따르도록 아이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욕망,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그걸 드러내고, 엄마는 거기에 좋은 거울 반응, 미러링, 너 참 예쁘구나, 너 참 잘했어. 그러니까 그 아이를 엄마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맞춰지면 예쁘다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있는 고유한 아이의 그 모습을 따라서 인정해 주고 받아주고 하면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고유한 자기 자신의 생각, 감정,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엄마가 똑똑하고 강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거짓짜기로서 살아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가 적당하게 똑똑하고 적당하게 못하는 것도 있고 적당하게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관대함과 따뜻함이 있는 그 엄마가 좋은 엄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짜기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참짜기로서의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큰 불행이다. 이거 위니캇이 이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거짓짜기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저는 우리 자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가정 안에 어린아이들이 거짓짜기로서 인생을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길들여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믿음이란 거짓짜기가 아니라 참짜기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제가 투르니에 이제 스위스 이제 기독 상담학자, 기독 상담가인 투르니, 폴 투르니에 그분이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그 두 가지 이 인간의 모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등장인물이 있고 하나는 실제 인간이 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어떤 역할. 내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잘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자기의 페르소나를 제대로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직업적인 성공이죠. 그래서 직업적인 성공을 이루면 그 안에서 자기 만족을 얻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직업이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직업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요소와 연관되어 있고 내 자신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희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내 고유한 어떤 것을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직업적으로 성공을 해요.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뭔가 자기 일적인 영역에서 성공을 해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성공을 해서 인생을 참 대단해. 그리고 인정도 받고 돈도 벌고 뭐 집도 크게 사고 뭐 이러저러한 어떤 성취를 이루는데 그 사람의 내면에는 굉장한 어떤 갈등과 욕망, 문제가 있고 또 집안에 오면 자녀들과 아내와 갈등하고 인생이 제대로 그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페르소나는 그럴듯한데 그 인생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럴듯한데 진정으로 내면에 있는 그 실제 인간은 너무나 망가져 있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내면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은 페르소나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그것이 어떠한 거에다 초점을 맞추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양육하고 이제 그들을 세워가는 방향성이 뭐죠? 페르소나 쪽인 거예요. 네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런 직업을 얻어야 돼. 이런 직업을 얻으려면 이런 대학을 나와야 하고 적어도 이런 자격을 갖춰야 돼. 스펙을 갖추게 하고 그야말로 페르소나의 인생을 맞춰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의 꿈, 자기의 어떤 진정한 자기의 내면의 자기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리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생의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 페르소나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페르소나, 등장인물과 우리가 완전히 무관하게 살 수는 없지만 보다 인생의 보다 중요한 토대, 보다 중요한 중심점은 실제 인간, 자기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그걸 위해서 자기의 내면의 실제 인간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중심, 영혼, 이제 그것을 발견하도록 제가 세 가지 그 아들러 심리학에 있어서 미움받을 용기, 우리 자신이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타자의 욕망을 쫓아가지 함으로써 미움받는 그 용기,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여된 거짓짝의 인생이 아니라 내면에 자기 고유한, 자기 원래 심겨진 어떤 자기 자신의 참 자기로서의 인생, 또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인정받는 그런 페르소나가 아니라 실제 인간, 이게 이제 심리학, 정신분석 이런 데서 얘기되는 내용이고, 나는 이것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 제가 요즘 계속해서 미러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러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인생, 다른 사람에게 맞춰진 거짓짝의 인생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좋은 미러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피드백해주는 좋은 미러링. 엄마가 아이를 자기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 안에 있는 그 고유한 것을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아이를 향해서 오히려 그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아줄 때 그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인생이 자기로서 살아가느냐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의 핵심은 누군가 그보다 크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그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미러링 해 주었는가.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미러링 해준 그 경험이 내게 있다는 것이고, 또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그런 미러링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미러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아들이야.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딸이야. 너는 앞으로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이렇게
새로운 미러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미러링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작. 내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여된 것을 쫓아가려고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용기 있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미러링을 보게 돼요.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고소하기를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춰진 여인,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마땅히 돌로 침을 받으며 마땅한 말하자면 이 여인,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 여인 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이거는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는 자라는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어서 죄책감, 수치감, 두려움 이런 것이 이제 장악하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게 이 사람은 정말 못된 짓 하다가 이렇게 잡혔구나. 이게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았나. 사람들이 그 인생에 대해서 너무 그 인생이 정말 뭐 안 됐고 문제투성이고 그걸 긍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반응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뭐 사람들이 다 돌을 가지고 이렇게 쥐어들고 막 그냥 격하게 막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그렇게 대하는 그들의 어떤 시선이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정적인 미러링, 부정적으로 살아간 그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막 재촉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미러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서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질문을 퍼부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그 여인과 이 여인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죄를 져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은 그 골몰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는데 너희 중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그렇게 저를 정죄하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는 그들의 시선을 그들 자신을 향하도록 말하자면 그들의 율법, 그들의 어떤 판단의 시선을 그들을 향하도록 그러면서 그들 안에 엄청난 어떤 혼란과 당황스러움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물러가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까지는 저 죄를 지은 저 여인을 마땅히 정죄하고 돌로 쳐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들을 향할 때 자기들 역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제 그들을 향하던 시선을 이제 예수님을 향하시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쏟아붓는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회의하지 않고 누구도 질문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다 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율법의 정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실 때 죄 없는 자는 돌로 칠 수 있다고 하는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그거는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율법은 너를 정죄하고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그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마땅히 정죄를 받아 마땅한 그 여인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 새로운 시선으로 전혀 다른 이제까지 누구도 바라보지 않던 그 시선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전혀 다른 미러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으로 마땅히 정죄를 받아 마땅한 부정의 미러링이 마땅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미러링으로 인하여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는 나타난 것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그 여인이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을 여인으로 예수님에게는 보여졌고 그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미러링이 그 존재를 이제까지 다른 사람이 그를 그렇게 보았고 다른 사람이 그를 그렇게 본 것을 그도 자신 안에 내면에서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수치스러움으로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그 새로운 미러링이 그 인생을 새로 시작하도록 나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당하여 돌로 침을 당할 그런 존재가 아닌 사랑받을 존재라는 새로운 미러링, 그것을 통한 자기 존재의 새로운 인식,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새로운 시선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경험, 새로운 미러링으로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왔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와 비난과 돌로 침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기 어렵고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내 안에 깊은 수치심, 깊은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발끈하는 것도 사실상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공격하느냐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시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를 주님께서 죄 없다 말씀하시는 새로운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것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르게 보듯이,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래서 무력하고,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 소망이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가 그 높고 뛰어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로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미러링의 원천이 되어서 이제 거짓자기로서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고 그러지 못하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페르소나가 우리를 규정하고 페르소나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자꾸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그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면서 참 자기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있게 다른 사람이 비록 너는 열등해,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해도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그 말이 그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주님의 새로운 미러링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정착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 여겨져요.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성도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새로운 미러링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되는가? 그 부정의 세상에서 정말 온통 세상을 부정의 미러링, 이 강력한 율법이 페르조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규정하고 그 페르조나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정죄당하고 다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눌려있고 찢겨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부정의 미러링을 극복해서 긍정의 미러링으로 바뀌어지는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개신교, 이신칭의 신앙이 가르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지만 명목상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랑이 믿어지고 맞아. 이 사랑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전의 가면을 벗고 이전의 그런 율법적으로 막 이것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벗어버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신앙, 그런 교회 얼마나 되는가. 구원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원이란 죽고 나서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두려운 삶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사람한테 미움받을지라도 그 미움받는 것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지원,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강력한 사랑의 지원이 주어지는 것. 율법의 미러링은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미러링이에요. 사실은 세상은 이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이 그나마 도덕을 세우는 길이라고 봐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 도덕성이 세워지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규정하는 것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율법의 미러링보다 강력한 복음의 미러링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규정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서 숨어들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나와서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내 자신이 치유받고 그분이 나를 용납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보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형성된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삶,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그런 미러링 앞에서 우리가 전전긍긍해야 할 그런 부정적인 자기 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를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구원은 새로운 미러링이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미러링이 주어질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감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세상의 율법의 미러링이라면, 복음의 미러링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주냐면,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사랑의 지지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힘있게,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그 사랑의 지지에 힘입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보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을 때, 정죄당하지 않을 때,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될 때 그 수용하는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서 다시는 정죄하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지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또다시 굴러떨어지고 또다시 굴러떨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면, 강력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율법에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죄로부터도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역사래요. 받아주면 안 돼. 받아주면 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망가질 거야. 아이들 받아주면 다 망가지게 될 거야. 부모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야단치고 뭔가 이렇게 훈계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고쳐져요. 말은 듣겠다고 하고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또 말 안 듣고 또 다시 돌아와, 또 화를 내고, 아무리 율법으로 가르치고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잘 될 거야, 그 사랑으로 지지할 때 오히려 그가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랑의 힘이 그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사랑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제까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할 수 없는 존재로서 살아왔어.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거듭해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두려움, 부정적인 자아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려고 하지만 거듭거듭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더 놀라운 변화를, 정말 자유로운 인생, 정말 자기 자신의 고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